누가복음 9장 62절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모르는 것은 앞으로 하기 위함이지 뒤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일, 미래 알찬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다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뒤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 그리고 미래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시간에 나의 어제까지의 삶은 청산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충분하게 여유있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배울 수 있었던 그 기간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제까지의 나의 삶 내지는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의 나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후의 나의 삶 내지는 나를 중심으로 한 내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밖에 있을 때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자유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한정된 환경 속에서 엄청난 양의 명령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하여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잘했다고 해서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하는 기계, 살아있는 일하는 기계 그대로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노예의 삶이요 종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일을 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자에게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인민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수고한 대가가 아닌 것처럼 그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위하고 애굽 그 국가를 위한 그 노동,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었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 내일은 이만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거기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한 것, 거기에서 응답한 것을 우리는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일까요? 애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여건이나 그런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는 보장되어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죽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어서 그들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희망의 메시지는 기뻐 뛰면서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대 부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더러는 그러기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가슴 속에는 벅찬 기대감, 그걸 가지고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있을 때 그들은 정탐꾼들을 보내 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의 지혜로 길을 가고 지혜로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짜내니 가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12사람이 가지요. 결과가 어떻게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대2 엄청난 다수의 찬성이 뭐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져온 것을 보지 않는 이 포도 열매를 보아라. 한 사람이 들 수 없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져왔던 이 포도 송이를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과 같은 것이다. 가서 우리를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두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어떤 경험,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거나 깊거나 얕은 나름대로 어떤 지혜, 지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르게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그곳이 바로 애굽이 아닌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길 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하는 제사법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가 나옵니다. 왜 민수기가 뒤따라 나올까요?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의 모든 기록은 담겨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출애굽의 그 과정을 민수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제2세대들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한 교과서로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들, 너희들의 조상이, 너희들의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재조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건은 있었던 것이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곧 천국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만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불행한 제1세대들,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믿고 있는 내가 만약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왜 못 가는 것일까? 왜 못 가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제일 첫 번째 이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바랬을 때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이미 그들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마음속에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딛기 전에 그들은 이미 가나안을 밟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문턱에 와 있지만은 거기서 돌아서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할 수밖에 없다고 시편 37편 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과 노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혹 불평을 하지 아니하셨던가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열심을 내고 그만큼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나에게 와져야 할 텐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한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하면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행악에 치우치게 되어진다.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불평의 결과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하는 것이 그 어떤 것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사탄의 소유물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소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탄은 불평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망이 없었을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조상대대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절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태양, 새로운 해가 밝히게 되어지면 소망,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아침이 희망의 아침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 죽어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감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는 것은 절대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즐거워합니다.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은 그야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내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그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소망을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경험 그것을 되살려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 고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느냐, 먹을 것은 있지 않느냐. 애굽에 채찍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 채찍이라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밤이 되어지면 쉴 수 있는 안식처도 있고, 그래도 밤이 되어지면 우리 가족끼리 서로 모여서 오손도손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지 않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여기서 죽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이 내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과거는 추억일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되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도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슈바이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할 때,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꿈을 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 그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도전했을 때 시간과 싸우고 자연과 싸우고 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나태와 싸우고 하는 데에서 얻어진 결과는 바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었고 소망이 없었었고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소망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자라고 그들은 외친 것.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 과거를 향한 사랑,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제는 물질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를 향한 사랑, 그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외에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아멘.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진 것 아닙니다. 적어도 한 마리의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3주간의 어미의 그 희생적인 보살핌이 없이는 병아리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하게 생명을 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왜요?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와 부딪히는 고통이 있다는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열매를 거두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그 구할 순서를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이하에 있는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 현실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하는 속담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 내 목구멍이 우리 식구가 살아야 합니까? 또 다른 말하면 내 육신이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그 다음 일이라고 제2선으로 물리쳐 놓는 그런 경우 아니던가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다. 순서가 그게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냐는 그거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덤으로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해답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쓰고 있기에 아니 이스라엘 제1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방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기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중심한, 세상을 중심한, 육신을 중심하고 현실을 중심한, 내 가족을 중심했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자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는 약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 이것에 얽매여서 평생을 바칩니다. 무엇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천국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면서 갈등을 느끼고 싸우다가 나오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령서 축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가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보아야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네가 오늘 하루만 바꿔 여기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주어진다. 달콤한 것들이 교회 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큰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더 그리워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버려야 합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과거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삶이 익숙한 내 몸에 낫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 땅 천국은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성공과 실패를 딱
빠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네가 믿음으로 성공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문해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의 꿈을 위해서 내 속에 잠들고 있는 내 믿음의 심지에 새로운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 어리석은 조상 그 선배가 되지 맙시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을 가졌다 할지도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 이런 믿음을 가져서 내 부모님의 믿음을 내가 본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서의 승리를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된 잘못된 어그러진 믿음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서 내 자식들마저 내 후손들마저 믿음에서 실패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이며 천국과 가나안은 믿는 자들만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 그 애국을 잊어버리십시오. 그 어떤 달콤한 것이 있었단다 할지라도 잊으십시오. 거기에 매여있는 한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은 종을 힘입어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온 선거예요. 앞으로 남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갖는 가운데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 아름답게 정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